아멘.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죠.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2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인데요. 네.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여기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너는 일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셨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됨이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다 같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 영혼에 얼마나 시원한지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번 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을 세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함께 나눴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이제 밝혀서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선택했다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을 때 그 핍박을 피하는 길을 매번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겪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과정 없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살 방법을 도리를 찾겠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 왕을 선택해서 그가 펼치는 지도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다. 스스로 구원하겠습니다. 이런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 왕을 선택한 것 그 자체가 이전에 그 자신들의 그 조상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었는데 그 좋지 못한 관계를 더욱더 더 나쁜 관계로 떨어뜨리는, 전락시키는 그런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또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멸망시키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구상에서 싹 다 없어버리고 한 사람 선택해서 다른 민족 세우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5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창세기 15장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쪼개진 그 재물 사이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대표하는 그 횃불만이 그 쪼개진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언약을 하나님만 맺으셨다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속을 썩이고 또 배신하고 또 말을 안 들을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떠함에 기대어서 그 언약을 성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 하나님 당신의 의로우심, 하나님 당신의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하심에 기대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아브라함에게 맺은 은혜의 언약이 그 관계의 근간을 이룬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은혜의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 언약의 회복,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지금 사무엘상 12장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우신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으로 은혜 언약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모세가 세운 그 율법 언약으로 돌아가길 원하시느냐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근간을 보면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겠죠. 그렇게 배신한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기 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다루셔서 또다시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이 회복하는 자리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은혜의 언약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맺은 모세가 이제 누구를 대표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로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율법 언약, 시내산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 본문 24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과 맺은 그 율법 언약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쌍방간의 언약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순종을 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렇게 화를 받는다는 이 조건적인 내용이 이 모세의 언약의 이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무엘의 이 마지막 말에서 이 마지막 말을 행하는 이 장소가 길갈이라는 그런 장소로 보이는데요. 길갈이라는 장소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언약이 은혜 언약이 아니라 율법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을 쭉 읽어보면 이 장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행간을 쭉 읽어보면 이 장소가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서 있게 하고 자기가 할 말을 다 전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저번 주 말씀인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라는 단어가 쭉 나오잖아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장소가 길갈이구나. 사울의 대관식 장면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이 모세 언약, 율법에 대한 언약을 새로 갱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갱신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시점이 은혜 언약, 즉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 모세가 맺었던 그 언약으로 돌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내리는 우레와 비, 이 우레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연상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사무엘이 기도해서 그 비가 오지 않는 때였습니다. 이 비가 오지 않은 때에 보통은 비가 오지 않고 우레도 치지 않는 그때에 비가 오는 것을 통해서, 우레가 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들의 그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이렇게 우레가 쳤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적인 요소가 여기 사무엘상 12장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관계의 회복을 시내산 그 언약 가운데 돌아가길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 장소가 길갈이었다는 점,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렇게 맺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서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리고 본문에서도 이제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할 거다. 너와 너의 왕이 멸망할 거다. 이렇게 24장,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 언약 가운데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고 있는가? 왜 율법을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우선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계세요? 율법 이러면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아마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글을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막 이렇게 강조하면서, 또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들어서 율법을 마치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인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 뭔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심지어 바울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사람의 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다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로마서의 말씀, 또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적인 율법에 대한 인상은 율법은 지켜서는 안 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 속에서 율법에 대해서 한 번도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오히려 율법은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어서 하루 종일 입으로 읊조린다고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시편 119편 1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측면, 그런 느낌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에 대한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율법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율법 때문에 율법을 더 얻으려고 헐떡인다는 이 말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저의 이 논거 자체가 왜 나오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율법의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창세기 15장으로 또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가운데, 그 은혜 언약 가운데 먼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을 때 누가 그 사이를 통과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횃불,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이 그 재물 사이를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밖에 답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그런 것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내가 원했거나 원하지 않았거나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기대지 않고 아브라함이 착하거나 선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좋거나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당신의 사랑을 쏟으시겠다고 특별히 먼 훗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을 일방적으로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사건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을 맺었던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은혜 언약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맺은 이 조건적인 언약, 율법에 대한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은혜 언약 뒤에 약 400년이 지난 후에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 율법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율법은 구원에 대한 계시와 언약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예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명예예요. 명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언약으로 초청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명예를 지금 사무엘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고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덕법을 지키다가, 도덕법이 뭡니까? 10계명이 도덕법의 대표적인 것이죠. 이 도덕법을 지키다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법을 통해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의 구속자를 만나게 하시려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숨겨져 있는 뜻이고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예의 회복인 것이에요. 시내산 언약은, 시내산 율법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명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복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 저녁마다 무엇 했을까요? 이 화롯불에 주위에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무슨 이야기 들었을까요?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창세기와 자신들의 그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핵심. 우리 민족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씨를 지금 캐리하고 있는 민족이야.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데, 이 구원의 핵심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깨트린 그 언약. 첫 번째 그 언약, 죄를 짓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저주, 이 언약의 깨트림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만나게 되는 것은 뭐죠? 더욱 많은 죄악이에요. 오히려 더 많은 죄악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선한 율법이 자신을 더욱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다면 이 율법을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율법을 구원 얻은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은 좀 딱딱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서 계속해서 멀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지 않으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정죄감, 그 정죄감으로부터도 해방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율법이 아름다운 것이고 자신이 매 순간마다 묵상하고 읊조린다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과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구원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임재하는 것을 경험해서 율법이 주는 정죄감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썼을 때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이 구약 성경을 쓴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른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처럼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과 핵심에는 신약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침례교회, 특별히 둘루스 한인 침례교회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여자의 후손이 그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바쳐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왔을 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에 자신의 믿음을 실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모세와 아브라함이 이때를 기다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와 같이 본문,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지점이 왜 율법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걸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수여된 거룩한 명예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가 이 대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수여된 거룩한 명예임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율법에는 세 가지의 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그리고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법이 있습니다. 의식법과 사회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의식법과 사회법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줄기차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를 받지 말아라 계속해서 주장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식법과 이 제사법 그리고 이 풍습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 도덕법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율법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들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안식을 얻는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10계명의 율법 어기면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하나요? 10계명을 어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이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이 10계명이라는 그 용어를 이렇게 쓰지 않고 있더라도 우리가 지키려고 한답니다. 그렇죠? 지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명예를 지키는 것이에요. 명예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명예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이 도덕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도덕법, 이 10계명 왜 지켜야 합니까? 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나게 하는 명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주신 법들을 지키는 이유, 이미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도덕법들, 그것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일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그냥 10계명을 구체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10계명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율법들을 훨씬 더 그 기준을 예수님은 훨씬 더 높게 잡으세요. 훨씬 더 높게 잡으세요. 그 이유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그 명예로운 그 명예를 너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지킴으로써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대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명예를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도 우리의 육신으로는 도저히 지켜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8절에서 13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날 것입니다. 살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아니죠.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이 도덕법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삶을, 이 명예스러운 삶을 지키고 노력하다가 실패하면 정죄감 속에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을 대조하면서 이 사무엘상 12장과 대조하면서 지금 읽고 있는데 로마서 8장 시작하면서 1절부터 아주 선포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정죄감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회개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도전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정죄감 빨리 없애려고 나 불편해, 내 마음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재빨리 회개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감이 없다고 이미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쌓아 올린 도덕적인 우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높일 가능성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경향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이 그의 능력일까요? 그의 능력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구원도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선함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의 성화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는 것조차 나의 능력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명예를 지키는 것의 핵심인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명예를 지키는 것의 핵심인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하자. 우리는 이 거룩해지는 것이 어떤 그 개인적인 거룩의 능력치를 이렇게 높이는 거다, 아니면 영적인 지식을 높이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보 앞에를 보시면 2021년도 표어가 나옵니다. 표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서로든 서로를 사랑하고, 어떻게 서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띠 가운데 한데 묶임당하는 것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래서 말씀 속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곳에서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삶,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게 하는 삶,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조금 이렇게 좀 다뤄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불을 주고 있습니다. 100불을 주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더 마음이 끌리세요? 솔직히 100불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두 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 100불보다 더 값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복음이 저 100불보다 더 강하게, 더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에게 100불을 지금 나눠주고 있다. 믿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로 하는 전도 이제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할 때 한국 분들 다 교회 다닌다고 해요. 교회 다녀요 이렇게. 정말 다니실까? 정말 호구조사 하고 싶어요. 안 다니실 분들이 많거든요, 보면. 근데 교회 다녀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근데 이 전도의 방법이 지금 막혀있는 이 시대에 가장 좋은 전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회복되어질 때 전도는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법이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명예이다. 명예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뭐 그런 것쯤은 그냥 쉽게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구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할 때마다 고민되고 왜 내가 손해보는 결정 해야만 하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 결정하는 거 내가 쉬운 삶이 아니라 이 좁은 길로 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명예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내가 애를 써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벌써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벌써 편안하고 따뜻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무거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무거운 마음이 달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정죄감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찬으로서 난 왜 크리스찬인데 이 한 구석에는 왜 이렇게 정죄감이 있을까? 왜 정죄감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만 느끼는 감정 아닙니다. 다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냐면 율법이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의 의무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명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의 성향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이미 우리에게는 정죄감이 있어요? 없어요? 정죄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죄감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 이 율법을 지키는, 특별히 이 도덕법을 지키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모세의 언약으로 율법의 언약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남겨져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삶, 선한 삶의 이유가 우리의 명예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로부터 둘러싸는 침례교회와 그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